하나님의 역사 10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의 특징. 오늘 수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렘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이 특이하게 세 번의 하루는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시작할 때 8절은 하루는 하면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이 하루는 어데이가 아니라 더데이다.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일상 중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하루가 되었다. 이 하루가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고 11절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루는 또 이 하루는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더데이예요. 그 하루가 드디어 어떻게 또 시작됐냐면 이 하루를 받으면서 엘리사가 그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수렘 여인한테 뭔가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죠. 먼저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린 낮 시간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근거를 바꿔야 한다. 그죠? 근거.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여러분 왜 하느냐 이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근거를 붙들고 살면 늘 이 성경이 여러 전반에 이거 항상 똑같이 가르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되셔야 된다. 늘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이름이 걸려 있는데 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수넴은. 그런데 이 여인이 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보시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예요. 그게 하루는이에요. 어느 날 그가 날마다 어데이 그냥 일상적인 삶의 섬김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루는을 허락하신 거예요. 엘리사야 가봐라. 그러니까 가다가 거기 괜히 막 쭉 직진도로로 가면 지도에는 명확한 직진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쭈르르르 내려와가지고 수넴으로 이렇게 가갖고 거기를 지나가 보는 거야. 수넴 여인 앞에서. 가세요. 들어간다 그래도 가세요. 저기 옛날에 그 와동 여인은 그러더라고.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옛날 와동 여인. 근데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거 붙들어가지고 막 가라고 안 그러고 들어오라고 막 그죠? 밥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하루가 마저 떨어진 거예요. 이 수렘 여인이 그날만 좀 컨디션 안 좋아서 오늘은 남 섬기는 거 못한다. 또 저기 처음 보니까 또 들어오네. 근데 힘들어. 하기 싫어. 오늘은 안 할래. 이랬으면 이 더데이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우린 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맞춰 드려야 된다. 그죠? 공간. 그날따라 수넴 여인이 딴 데 갔어. 친정집 가버렸어. 그날. 하필이면 엘리사를 보내준 날. 공간이 안 맞아서 안 돼요. 섬기더라도 그 공간이어야 돼요.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땅이 있어요. 넌 오늘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니까 뭐 달나라에서 예배를 한들 그건 보편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그 장소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굳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시는 그러한 게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모든 것에는 물질이 들어가요. 돈 써야 돼요, 이거. 계속해서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그 물질 아까운 못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물질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연합이 오늘 그의 헌신과 능력을 만들어내고 그 하루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루를 만들어내는 그가 그렇게 수렘 여인이 그렇게 했던 근거가 뭐냐? 이걸 오늘 낮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의 맥을 알겠죠? 오늘 낮에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럼 그렇게 세 가지를 다 바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즐거워했다. 정말 좋아했어요. 그 섬김을 그냥 막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긴다는 걸 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예? 야 요즘 잘 안 보이더니 맨날 지나간다 진짜 짜증난다 막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거기 머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를 그래서 점검해 보랬던 거예요.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고. 아우 지겹다. 이놈의 예배는 죽지도 않고 맨날 돌아온다. 이렇게. 예? 어떻게 이놈의 일주일은 빨리 돌아가냐 막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예배가 그렇게 드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한다고? 예배를 줄여. 그러면서 이상한 거짓말에 교회를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대. 그럴듯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으로 내보낸데 뻥치지 말고.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적게 나오면 편해요. 편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설교 그만큼 안 준비해도 되잖아. 많이 안 볼수록 신경 덜 쓰고 편하다니까. 근데 그거를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교회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나온다고 세상에 빛으로 살 시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여러분 허구한 교회보다 세상에서 훨씬 많이 지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이 근거를 빼앗기니까 근거를 빼앗겼어요. 예배의 근거가 예전에는 주님이었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즐거웠어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았던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늘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 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기타를 누가 뭐 이렇게 우리 시대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가서 비바람이 찌던 징징직 이것만 해면은 막 다 오빠야. 바닷가 딱 기타 하나 들고 가고 모닥불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모닥불 펴도 안 잡아갔거든요. 요즘은 피면 잡아갑니다. 모닥불 탁 피고 징징직 비바람이 치던 바다 막 할 줄 알고 딱 3개밖에 없죠. 그거만 하면 그냥 기타 잘 치는 오빠야. 예전에는. 근데 저는 그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기타 줄도 못 맞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타 줄 맞추는 법 배운 적도 없고 튜닝기도 없었던 시절이라고.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에다가 줄을 맞춰서 치던 시절인데 기타를 너무 치고 싶은데 진짜 누가 기타를 세상에 그 시대에 버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주워갖고 막 기타를 주워갖고 와서 줄을 사갖고 끼고 줄을 맞출 줄을 몰랐어요. 줄을. 겨우 막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코드 몇 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줄을 맞추고 제가 줄을 맞출 줄 모르니까 코드를 잡아도 들을 줄 아니까 안 맞잖아. 줄이 안 맞으면 이게 노래가 되냐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그 기타를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은데 기타 줄을 맞출 줄을 몰라요. 여기는 피아노도 없어요. 근데 이 줄을 맞추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막 돌릴 거예요. 제발 맞춰주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냥 돌렸어요. 진짜 6줄 현을. 그리고 배운 코드 잡고 드르륵 하는데 줄이 맞는 거야. 하나님 정말 여러분 작은 것에도 신밀하게 역사해. 너무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부를 줄 아는 것도 한 곡밖에 없는데. 응? 실로암 하나 실로암. 아주 내가 노래 들려준다는 애들은 실로암만 100번씩 들었지. 근데도 여러분 그게 행복하니까 그렇게 늘 기타 그러면서 조금씩 늘면서 막 고등학교 시절에도 기타 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노래를 뭐 잘하거나 기타를 잘 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막 앉아갖고 혼자 방에서 치면
느낌이 그래.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주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막 듣고 계시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 머물러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것이 수냄 여인은 즐거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밤새 말씀을 전했어요. 밤새. 주일날 예배가 저녁 예배가 끝나면 집에 안 가. 등나무 밑에 앉아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기 앉아서 다 그냥 사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워. 아니 무슨 뭐 맨날 했던 얘기하지 뭐 다른 얘기가 나올 게 있냐고. 결국은 예수 잘 믿어라야. 결국은 그 얘기 하는 거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들 행복해. 그 자리가. 전하는 자도 행복해. 듣는 자도 행복해. 집에 가기가 싫어. 근데 시간은 계속 보면 가야 되는 시간이야. 내일 일 가야 되거든. 근데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가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이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또 30분 얘기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진짜 가야 된다고 저기 이제 그 입구까지 나가. 입구까지. 그리고 입구에서 또 30분 얘기해. 전부터 이불 밑에서.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르실 텐데 정말 그랬다니까요. 즐거웠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그 앞에서 목이 쉬어라고 얘기하는 그게 즐거워, 행복해. 그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전하는 자도 즐거운데 이게 그때 신기한 우리의 심령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머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베다니 집에서 주님이 머물렀습니까? 왜 이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집에 머물릅니까? 거기에는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악한지 이제 예배 나오는 게 귀찮아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목사들이. 재밌게. 그리고 나오는 뭔가 즐거움이 있게. 근데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한두 번은 먹히는데 안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즐거워. 뭐를 해줘도 근거가 바뀌면 재미가 없어. 저녁마다 바베큐를 해줘도 근거가 바뀌면 재미가 없다고. 다른 근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온전한 근거, 참된 즐거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곳에 주님은 머물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근거를 다시 즐거이 이 안에 품으신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열 번째, 오늘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루는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는. 이제 세 개의 하루가 있는데 두 번째 하루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더데이를 주셨어요. 뭐냐 이제 엘리사가 방에 누워 있다가 그 수냄 여인이 만들어준 방이죠. 그 방에 누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얻어먹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인 거야.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요. 뭔가 줘야 되겠다. 여러분 두 번째 하루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드디어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구했는데 못 받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데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달라고 안 하는데 막 들어와.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달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저 막 주시옵소서. 근데도 안 줘.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사는데 막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왜? 하나님 먼저 주고 싶어서 뭐 필요하냐고 그냥. 뭘 줄까 내가 너한테.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데 맨날 하나님 뭐 주냐? 야, 뭐 주면 좋겠냐? 뭐 주면 좋겠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그리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러면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복 받아 그냥 막 줘.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루는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은 어떤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이 날은 그날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특정되지 않은 어떤 날들이 존재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하루는이라는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꾸준히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100일하면 복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11조에서 복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막 목사님 설교하니까 막 11조 이렇게 해갖고 복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래? 그럼 11조 나도 해볼까? 이러고 해보는 사람이 있다. 해보는 사람. 근데 여러분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1년 못 하더라고요. 1년 못 하더라고. 한 7, 8개월, 9개월 이 정도 하고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치워버리더라고. 그 정도 하더라고. 해보더라고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하루는이 안 와. 두 번째 하루는이. 신앙은 흉내로 할 수 없어요. 신앙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늘 동일하게 그 하루하루를 그게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지켜내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데이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성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그 시간 앞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우리를 분명히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짧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더데이를 못 보죠. 늘 변함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내는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예 딱 내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냐라고 말할 때 좋은 땅이어야 하는데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시냐면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동일하게 그 삶을 지켜내고 유지하며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 엘리사의 이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오늘 자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한 게하시기에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여인을 부르며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자, 세심한 배려를 알아야 돼.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한 배려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부른 겁니다. 세심한 배려가 뭔지. 예? 이게 이전 성경하고 또 이번 성경하고도 또 해석이 이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이전 성경하고 다르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하라드테예요. 하라드테인데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다, 떨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의 완료형입니다. 자,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했지만 그리고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로 거기엔 어떤 가식이 없이 그를 저기 했지만 또 한 가지 갖고 있던 게 있어요. 특히 엘리사는 이거를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섬길 때 즐겁다고 해서 막 섬긴 게 아닙니다. 재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식사 준비해 드리는 걸 재밌다 그래서 막 한 게 아니라고. 기쁘고 즐거운데 거기에 뭐까지 있었냐면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치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높은 사람 우리가 대할 때 되게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막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 막 정성을 다하고 뭔가 문제가 있까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우리가 잘 막 하잖아요. 우리가 막 강사님 노릴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소홀함이 없이 하려고.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 여자는 그런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뭐 하나를 이 엘리사 방에다가 촛대를 놓든 의자를 놓든 간에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일까? 이 사람한테 맞는 것일까? 정말로 막 이것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뭔가 내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얘기한 거예요. 얘 찬양할 때 이왕이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좋아한다고 무시하면 좋아져요 나중에? 좋아한다고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가볍게 여겨.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거 더 이상 안 좋아져요. 나 좋아해도 무게감 있게 좋아해 줘야 돼요. 귀한 사람처럼 좋아해 줘야 돼요. 나는 널 좋아하는데 아주 천한 것처럼 좋아해.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뭐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러잖아. 내가 왕비로 대우받고 싶으면 남편을 뭘로 하라고? 왕처럼 대우하라고. 근데 나는 왕비처럼 대우를 받고 싶은데 맨날 노예처럼 대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노예처럼 대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대해줘야 되죠. 좋아해도. 서로 존귀해야 되잖아. 귀해야 되잖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편하고 즐겁고 이게 머무는 게 즐거운데 가면 노비처럼 대우해. 어? 노예처럼. 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교회인데 오면 노비처럼 돼요. 하나님 잠깐 좀 빠져보시라니까. 나와보시라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즐거워하고 기쁨을 준다 그래서 가벼운 건 아니에요. 수렘 여인은 즐겁고 기쁘고 모든 것을 정말로 정성을 다했지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사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예전에 유럽교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유럽교회를 들었을 때는 다 망가져갖고 신앙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주일날이 돼서 유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 예배 들어가서 앉았다가 아직 예배 시작이 안 돼서 그 예배당에서 옆에 있는 같이 동료에게 이렇게 막 가련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러잖아요. 얘기를 잘. 그때 갑자기 거기 관계자가 막 나와서 그것도 올 때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용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이렇게 떠드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것이지 남아서 예배하는 남은 자들이 불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에 남아서 예배하는 신앙인들이요, 전통 신앙인들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계신데 당신이 이렇게 크게 막말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놀라더라고 한국 교회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높으신 지체 높으신 양반이 딱 계시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양반 개의치 않고 막 함부로 여러분끼리 떠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사장만 있어도 안 되죠. 내가 큰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회장이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직원들끼리 회장 앞에 서서 뭔가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얘기하고 이게 안 되죠. 그거. 근데 이분이 그걸 우리한테 지적한 거죠. 지금 여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배하러 와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편하게 마음 막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듣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라고. 얘기하시려면 나가시라고. 나가서 얘기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와, 여기 예배하러 남은 분들은 안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빼앗긴 게 뭐냐? 과거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외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무슨 강단이 하나님이냐? 강단 우상화시키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강단도 옛날에는 되게 두려워해서 여러분 여기 함부로 막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올라오려면 아무나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거니와 이것을 다 귀히 여겨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단이라 그래서 귀히 여겼다. 근데 이걸 우상화처럼 여겼어요. 이게 무슨 나무 쪼가리고 이건데 무슨 이게 뭐 거룩한 거냐고. 거룩한 건 우리 안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우습게 여기니까 이제 막 올라와.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래서 처음에 그게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 우상이 아니지. 이게 무슨 나무지. 뭐 이게 무슨 뭐 이게 강단이 뭐가 중요해. 설교 자체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목사가 하나님이냐?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말은 맞더라. 맞는 거지. 목사가 하나님 아니잖아. 우상화시키지 마 목사 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목사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가 뭐 특별해? 이렇게. 예배당이 성전이냐?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마. 성전 아니야. 성전은 니들이야. 말은 맞는 거야. 이게 분명히 신학적으로. 그래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건 성전이 아니니까 예배당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막 떠들어 그냥. 하나님을 개의치를 하나. 성전이 아니니까. 이게 성전일 때는 하나님을 개의하거든요. 왜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느끼거든. 근데 성전이 아니라니까 이제 예배당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도 우스워.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도 줍지도 않아. 옛날 성전일 때는요. 쓰레기 던져 있으면 깜짝 놀라 주셨어요. 주님이 예배하는 처소에 이런 게 막.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교회당 예배당에 여러분 웃기는 일이지만요. 우리 여기서도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많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배당 여기 와가지고 바닥에서 뭐 긁어 뛰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바닥에 온통 껌이 얼마나 웃겼었는 줄 아세요? 이거 예배당으로 쓴 거잖아. 근데 바닥에 껌이 붙어 있더라고.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다 껌 뱉고 가는 거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렵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강단을 귀히 여기는 게 뭐가 틀린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겨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이라면 뭔가 막 조심하고. 이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들, 예전 목사님들은 지나가시면 정말 조심해갖고 막 예, 이랬다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그런 꼴을 사나웠던 모양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바꿔놨는데 옛날이 나은 게 아닌가. 이게 겉으로 말은 바리새인처럼 옳은데 속 중심이 다 거짓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진 건 아닌가.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처럼 성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베드로 해골 갖고 이거 뭐 만지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가 지금 다 띠라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개혁교회 가보세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없습니다. 방송 보세요. 뒤에 십자가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말은 옳은 것 같아. 저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십자가 존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거 우상처럼 섬깁니까? 저거 붙들고 저거 만지작 거리면서 이거 만지면 복 받는 거예요? 교회다 이 자동차에다 십자가 막 딱 붙여놓으면 사고 안 납니까?
우리 그렇게 섬기는 수준은 이제 넘어섰잖아. 우리 이제 그렇게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길 가다가 강도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밤하늘에 있는 그 빨간 십자가, 네온 십자가 바라보니까 감히 그거 못하게 되고,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도 십자가 보고 내려오는 사람도 한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이게 잃어버리고 빼앗겼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말은 옳은데 중심을 빼앗겨 버렸구나. 분명히 예배당입니다.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은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처소는 귀하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조차 우린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 조심스러워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러면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우상숭배를 했단 말입니까? 수냄 여인이요,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며, 그래서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옛다 밥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하는 그 일에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도록. 왜? 누구처럼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금 어떤 인간들은 목사가 저것도 지 대우받고 싶어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목사들이 이런 말을 가르치기도 이제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못 얘기하고 헌금도 못 얘기하고,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일들인데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못 가르친 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의 풍조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심한 배려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는 세심한 배려라고 했지만 사실은 뭔가 소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수냄 여인은 모든 것을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죠?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갚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생각돼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강단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고 이것이 하나님 바친 거룩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당도 거룩한 처소와 같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만든 거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게 이혼화가 돼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는데 예배당은 안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속았던 것 같아요. 마귀에게. 말은 옳게 하고 중심은 뺏겨버리는. 목사가 우스우니까,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도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지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뺏겼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 수냄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봐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대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뭐 다릅니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근데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데 엘리야를 그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 하나님처럼 대우했어요. 이것을 악의적으로 써먹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내 늘상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으로 교통사고 난다고 차 안 타고 다니냐고.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있죠. 차가 있어서. 아니에요? 차 있으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차 안 타고 다닙니까? 그래도 차 타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어도 차 타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맞는 일이니까. 그런 좋지 않은 신뢰가 있다 그러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목사를 다 우습게 여기고 죄인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우해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우를 잘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니까 대우를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네? 아주 여러분 너무 잘 대해주셨고 막 집에 막 그냥 눈만 좀 이쁘게 쳐다보면 좋겠어 이제 앞으로. 잘 대우하면서 이렇게 쳐다만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 시대 풍조는 그런 거짓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세심한 배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처소에 나오고 그렇게 주의 종을 상대하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보며 상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처럼 그게 우상숭배였으면 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들에게 비추기를 원하고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기를 바랄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면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났고 베드로가 뭐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종이니 그가 이 앞으로 지나만 가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잖아.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 하루에 모든 사람을 안수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안 오는데 사모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혹시 내 앞으로만 지나가만 가도 혹시 그 그림자만 비춰도 내가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모함이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다 어떻게 만져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제면 사도 바울이 일 마치고 손 씻고 나온 그 솔수건만 가지고도 그거 갖다가 만져도 병이 낫지 않을까. 이거를 갖다가 자꾸 잘못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의 믿음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손수건 만져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자꾸 이걸 믿음이 아닌 걸로 치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척하니라고. 병이 나섰잖아. 성경에서 병이 분명히 나섰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나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뺏어가 버렸어. 마귀가.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날 순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러 오지도 못하고 축도도 못해. 축도를 못 듣는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도 제가 전도사 때는 축도를 못했죠. 축도를 받고 싶은 게 옛날 시골교회 성도님들의 소망이야.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축도 한번 해주는 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 목사님 순회하니까. 그럼 그때 막 축도 받으려고. 우상숭배예요? 아니, 사모함이. 그날은 예배를 다 나와 막. 바쁜 분들도 나와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축도 받으려고. 맨날 그 교회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설교하고 주기도문을 바쳤는데 축도하러 오니까. 그리고 목사님 못 오는 때는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설교가 뭐 어떻겠어. 장장장장 이러다 내려가지. 응? 근데 여러분 그 강단 강단 와서 그 강단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 강단 앞에 나오고 가까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강단에 가까이 서서 주 앞에 예배하겠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가까이 선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가까이 쓴다고 기적이 일어나냐?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믿음은 인정하시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까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믿음 보시지. 아무 의미 없이 앞에 앉아 있는 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예전에만 해도 제가 예전에 막 철야를 인도할 때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요 밑에 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보이지도 않아, 강단 때문에. 강대 때문에. 근데 요 밑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예전에, 요즘 이제 힘이 없어 못하는데, 예전에는 이 강단이 부서졌어요. 제가 옛날에 쳤던 강단 그 밑에는 이게 다 함몰돼 있어요. 얼마나 이걸 때 집에 가면 여기가 까맣게 멍들어 있었다고 옛날에. 혈압 인도할 때. 그러면 뭔 일인 줄 아세요? 막 뭐 눈 뜨는 일이 없어. 철야기도 시작하면 막 하면 성경책이, 내 성경책이 지금은 조그만 건데 이만해 옛날에는. 그러면 이게 땅땅 치니까 여기 턱이 있잖아. 턱이 없었어 그거는.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가다가 요 밑에서 막 찌 이러고 막 기도하는 분 있잖아. 탕탕탕탕탕 내려가다가 막 내려 주시옵소서인데 성경책이 내려가서 그 머리를 빡 때린다 그러면 땅 아멘 막 이런다고. 그럼 막 지나가 설교하려는데 성경책이 없어졌어. 성경책이. 그럼 내가 거기 저기 성경책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이 아까 떨어진 게 이거구나 이런다고. 막 기도에 막 열정내니까 성경책이 자기 이마를 때린지도 몰라. 그분 머리에는 미안할 정도로 내 침 튄 게 허옇게 앉아 있는데, 예? 사모함이에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말씀 전하는 말씀이 소중하면 전하는 자도 소중하고, 전하는 자가 쓰는 강당도 소중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귀하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당도 소중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예배해야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막 얘기를 하겠어.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고 오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알아봐 주실까요? 저는 알아봐 주실 것 같은데. 야, 쟤들은 내가 여기 있다고 믿고 말하는 것도 여기서 내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얘기하고 들어오네. 하나님 그거를 뻘짓하고 자빠졌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랬다면 성경은 여지껏 다 뻘짓이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다 인정해 주셨어요. 손수건 하나만 내가 그거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났을 것이다. 옷장 하나만 만져도 났을 것이다.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겠지만 오늘도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수냄 여인이 왔지요. 엘리사하고 1대1로 대면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게 이 선지자가 직접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말해요? 게하시를 통하여 말을 전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또 게하시한테 말해요. 그럼 게하시가 다시 엘리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이? 아니 불렀으면 1대1로 대면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응? 앞에다가 딱 한 사람 놓고 은철아 황지사님한테 전해라. 앞으로 기도 똑바로 하라고. 그럼 황지사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똑바로 하겠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복 주신다 그래라. 복 주신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수냄 여인이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냥 대면하여 확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를 통해서, 게하시가 좀 더 편하죠. 게하시잖아. 예? 그러니까 편하니까 얘기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냄 여인을 나타내고 이걸 일부러 써놔줬어요. 왜냐하면 수냄 여인이 그만큼 세심한 배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도 말을 섞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내가 지금 주의 종에게 함부로 그냥 내가 막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내가 어떻게 막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한테 내가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엘리사는 그걸 원래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직접 얘기도 해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신앙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해요. 나중에 설교할 얘기지만 하나님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뻐하셨다고요. 그냥 편하고 좋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목사가 즐겁고 편했다고 그래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다시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우상 숭배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캐릭터를 자꾸 막 친구로 만들어서 편안한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편하고 친구처럼 여김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가벼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풍자가 그렇게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심한 배려에 엘리사가 움직였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던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않고 예배해 왔어요. 인식하지 않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내 앞에서 밥 먹기 싫어하는 건 저는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옆에는 무조건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뭐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앞에서 밥 먹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여튼 간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수냄 여인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헌신과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머무시기 원했던 거예요. 편해요,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소홀함이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두려움을 그 심령이 갖고 있었어요. 편하고 너무나 좋은데, 너무 저 사람이 편하고 너무나 좋은데 또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또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또 가져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너무 편하고 즐거운데 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보여. 나를 조금 약간 가볍게 여겨. 약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 사이에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보면 너무 편하고 즐겁고 편해. 이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 즐거워, 재밌어. 근데 꼭 말끝에 보면 자기 밑으로 좀 보는 성향이 있어. 너무 사람 편하고 좋은데. 알로 봐. 어떨 때는. 그럼 뭐 깊이 있게 상대하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편하고 즐겁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재밌는데 거기에 또 그렇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 존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즐겁고 머물고 싶은데 재밌는데 행복한데 거리낌이 없는데 또 존중까지 해줘.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주님도 그렇다고요. 그 심령에 머무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나 편한데 경외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이것이 빠지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하지 않아도 받는 자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있어야 받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갚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구해도 잘 못 받아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주고 싶어해요. 그 사람의 배려가 너무 좋아요. 막 뭔가를 주고 싶어해. 욥도 주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자꾸 주고 싶어하는 사람. 막 주고 싶다 못해 이제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죠. 난 막 욥을 나한테 나만 욥에게 내 영광을 나를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이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날 보여달라 그러는데도 안 보여주시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대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우. 하나님을 시험하는 보여주기식 해보는 거 안 돼요. 그냥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우하셔야 돼요. 편하지만 머물고 싶지만 존중하고 두려움으로 내가 무언가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대우를 기뻐하십니다. 그 대우 앞에서 하나님 먼저 물어보세요. 필요한 게 뭐냐고. 뭘 해줄 거냐고.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받는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늘 부족함이 없게 사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뒤에 설교할 얘기지만 미리 언지를 주면 흉년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